우리는 2주 동안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있는 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정의와 화평이 세워가기를 그렇게 힘써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성도로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로 밤에 밖에서 목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소식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이 천사가 이제는 사람에게 와서 이 기쁘고 위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그네 좋네, 이 정도의 소식이 아니고 며칠 동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이 정도의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평강이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이런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즐겁고 기쁜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접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소식들은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이어서 좋지 못한 나쁜 소식이 그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머와 같은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들을래?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먼저 듣고 싶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께서 진료를 하고는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듣고 싶냐? 그러자 이 환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의사인 내가 이 수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지금까지 수술 성공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죠. 수술을 해서 잘 성공해서 치료를 잘 받아야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수술을 받을 텐데 성공 확률이 80%만 돼도 이게 좀 불안한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소식이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지난번 2 환자의 수술을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성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주간 저는 시간이 가능할 때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분들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은요, 몇 해 전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통증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고요. 암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지금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몸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나쁜 소식이고 어려운 소식입니다. 연로한 교우들을 신방했는데 원래 일생을 같이 해온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연세가 있고 이제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어렵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댁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 소식들은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신체적으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몸의 연약해져감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나쁜 소식,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치명적인 나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죄를 지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나쁜 소식을 바꾸어 버리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벌의 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만들고 스스로 길을 내고 닦아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죠. 우리의 몸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것이요. 세월을 살아갈수록 낡아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연약해져 갑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는 놀랍고도 좋은 소식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리고 11절과 14절에 보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 죽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육체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사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소식들이 나쁘고 좋지 않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자요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좀 실망이 되고 좋지 않고 이런 소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나쁜 소식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이 최고의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처음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밤에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요, 정말 그 힘과 파장력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 정보와 소식을 먼저 알면 엄청난 유익을 얻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정보를 몰라서 크게 손해를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힘이 대단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를 잘 분별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파장력이 있는 큰 힘이 있는 이런 정보, 이런 소식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터넷이나 신문에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땅콩 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 고구마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정보는 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도 그래서 땅콩 버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가치가 있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정보는요, 소수의 사람들 또는 힘과 부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독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대단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급 정보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요. 이 목자들이 처음 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목자에 대한 비유들이 자주 나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하면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맹수와 싸우는 이런 고결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도 목자, 이 목동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나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목자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평판이 오늘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아주 고생스러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고결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1세기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신학자인 요아임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대개는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일삼았다. 그들은 남의 땅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남의 짐승 양들도 슬쩍 그냥 몰고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의 땅에 목초지에 가서는 가축을 이끌고 들어가서는
먹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유목하는 시기가 되면 밖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그냥 3D 업종,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목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그 시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 하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도둑놈들이고 부정한 인간들이고 가까이에서 안 되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이 랍비의 문헌을 보면요, 목자들을 세리와 같은 부류로 묶어서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세리라고 사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로마 식민지 아래서 그들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의 고혈을 그냥 세금으로 그냥 받아서는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의 주머니 속에 채우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아주 그냥 죄인들로 다 취급을 했고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을 세리와 함께 묶어서 평가하곤 했다는 거죠. 부정직한 사람, 거짓에 익숙하고 거짓말에 익숙해서 회개를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사람들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 소식을 먼저 이런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전하고 있는 성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으로 되지 않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엄밀하게 배타적이에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 연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제 다 호적을 하라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로 그렇게 이름 지어졌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제 차지해 갔던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차지하게 되면 로마가 먼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길을 닦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군대와 전차를 신속하게 보내서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이 평화는 이렇게 유지되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고요, 칼과 창으로 피를 뿌려서 겁박해버려서 아무 소리를 못하게 하는 이런 평화였던 겁니다. 이런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다툼이나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곳이 있다면 총을 들고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감옥도 이런 곳이 될 겁니다. 밖에서 주먹이나 꿰쓰고 싸움깨나 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즉결 처형하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무력으로 그들에게 협박하면 조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소란이 없는 상태이지 정말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의 왜곡되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은 진정한 평강의 왕,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이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그리고 표범과 또한 어린 이 양이 함께 눕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평화롭게 지내고요, 그 땅에 보면 그렇게 사자와 살찜소가 함께 풀을 먹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세계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사자가 양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잡아먹는 약육강식, 아니면 독자 생존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와 너 사이에 평강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천하게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이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넓은 포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리의 배타성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오들런트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그가 쓴 글에서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누구든 오직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고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극단적인 포용성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누구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서 괜찮은 인간이 되었는가, 여기에도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왕이든 신하이든 고상해 보이는 율법의 학자이든 아니면 목자나 세리처럼 천하게 여겨지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떤 사람의 착함도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뿐입니다.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하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온 백성에게 이르는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인데, 이 소식을 밤에 밖에서 있는 목자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이 목자들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 태도를 유비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아구스도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지내고 있는 헤롯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지금 전해졌다는 것이요. 우리는 목자들에게서 유비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었고요, 밖에서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예루살렘의 왕 헤롯도 아니었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소식이었습니다. 듣기를 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만, 세상에 대한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심해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이 있는데,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에는 보면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여러분, 이 가사는 그가 노래했지만 자전적인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야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요,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필요 없는 그런 소식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이 소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왕궁에 살고 로마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내심만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기쁨이요 복 있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지나가듯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은 밖에서 깨어 있었다는 것이요. 밤에 다들 잠들어 있는데 편안한 침상에 누웠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양을 지킨다고 그들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소설가가 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4살 난 데이비드 스완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으로 취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이 걸어서 고단했고요. 그래서 단풍나무 숲 가운데 샘 곁에서 이제 고단해서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단히 부유하고 인자한 부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퀴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아들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이 스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죽은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 부인은 이 청년을 양자로 삼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수리하던 이 하인이 이제 다 수리를 마쳤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다음에는 이 처녀가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잠들어 있는 이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 곁에 벌이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보고 벌을 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잘생기고 선량해 보이는 이 스완이라는 청년을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까운 도시에서 큰 사업에 성공했던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한 사익감을 찾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처녀는 그가 잠이 깨기를 기다렸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서 좀처럼 깨어나지 않자 잠시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는요, 두 악당이 도둑이 이제 스완의 보따리를 가져가려고 접근을 합니다. 흉기를 들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나자 사람이 올까봐 이 두 악당, 이 도둑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청년 수아는 이제 잠에서 깨어서 다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여러분 소설이 끝마치게 됩니다. 좀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가 알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그의 주변에서 지나갔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부잣집 양자가 될 뻔했던 기회도 있었고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뻔했던 좋은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던 이런 일이 그의 곁에 지나가기도 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요. 그에게 있었던 좋은 소식과 일들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설교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깰 때가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